오늘 말씀을 잠시 어린 종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종이를 가져오는데 저희 아버지 집에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쓰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의 끝자락에서의 고백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도 또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는 참 비천하게 양떼를 쳐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 일로 인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오랜 시간 이리저리 정처 없이 방황하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또 자신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먼저 악인들 앞에서 침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악인들로 인해 참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과 말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침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다윗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들이 우리를 충동하게 되어질 때에 분이 나고 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히 나를 어렵게 한다. 여러분,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노할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를 알기에 선한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 말조차 나의 분으로 말미암아 왜곡될까 봐 침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악인들 앞에 그리고 그들로 인해 고난 앞에 잠잠하고 침묵했던 까닭은 바로 그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임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의 원인을 그저 우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고 우연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혹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어떤 거짓과 속임수, 중상모략에도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며 침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내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제한되고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이때 한 뼘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길이를 측량하는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규빗도 있고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길이를 측량하는 가장 짧은 단위가 한 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이 한 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바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것은 다윗의 이 고백이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허무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 죽으면 되지. 여러분, 이건 절대로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있는데 제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갑자기 과로로 졸음운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망하고 제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 동안 제 마음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끝나면 뭐 별거 있나. 세상에 가요를 듣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탁 치시는 거예요. 최 목사,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냐?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깜빡 실수했습니다. 제가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제가 마귀에게 잠시 속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입에서 찬양이 다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찬양이,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금 샘솟듯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하고 복된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성도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 절망과 허무의 순간에 눈을 들어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가 천사와 같이 웃을 수 있었던 것,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악인들 앞에 침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악인을 상대하는 것, 악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억울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어제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보름달 같이 휘영청 밝은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 참 매끄럽고 동그랗게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달의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 곰보빵같이 울퉁불퉁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복은 인생의 질고와 아픔이 전혀 없는 매끈한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달과 같은 인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울퉁불퉁해서 늘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복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힘이 들까? 여러분, 세상은 그것이 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참 복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며 이 좋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애 끝자락에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과 위로를 회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찢기보다 못한 어린 종이 우리 귀한 목사님 기도가 눈물이 핏방울이 서린 이 강단 위에 두려움으로 섰습니다. 어린 종의 허물과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시며 지난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눈물 흘려 생명 바쳐 기도하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명성교회를 아버지 생명 바쳐 충성하며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뜻을 쫓아 힘을 다하여 충성, 봉사, 헌신케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손길과
또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명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사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